그리스도인의 신분증. 네, 여러분 다 투표들 다들 하셨죠? 다들 투표들 이제 다 하셨을 거고요. 저는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오늘 하지 않고 좀 미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또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성인인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투표소에 가가지고 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니까 나 오늘 투표하러 왔으니까 나 오늘 투표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무조건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무조건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표하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그 증명서를 우리나라는 신분증으로 대신하죠. 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아니면 그 면허증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신분증을 보고 투표용지를 줘서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분증이 바로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분증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뭘 하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죠. 예, 주민등록증은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죠. 그렇죠? 여권은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우리나라와 그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가 외교적으로 저기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나는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받는 그게 이제 여권이잖아요. 또 사원증도 있죠. 사원증. 그렇죠? 사원증은 그래서 어느 회사의 사원증을 보게 되면 그 회사 사람으로서의 신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의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그 소속된 부서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죠. 예. 이게 이제 신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인 증명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적인 신분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증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신분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밟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꿈에 그리던 땅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400년이 넘는 약 4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정말 뿌리 깊이 내리고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그리던 가나안 땅을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것들을 누리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성경에서 최초로 이 할례를 명하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명했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했어요. 그게 최초의 할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요. 그런데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면 할례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조상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조상입니까? 예, 믿음의 조상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 누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오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란 말이죠.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던 땅을 떠났어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지시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 일단 떠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단 떠났고, 떠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내하는 길로 그렇게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개인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가문에 대한 것, 그의 민족에 대한 것, 열방에 대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축복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복에 대한 것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또 오늘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산서북의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예요. 그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이고,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더 원리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는 것, 세상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을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는데요, 하나님. 별이 얼마나 몇 개나 되겠니? 글쎄 엄청나게 많은데요, 셀 수 없는데요. 네 자손이 그 별보다도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정말 확실합니까? 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가능성마저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고 자녀도 한 사람도 없었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 없을 무 제로 빵 퍼센트 불가능 완전 불가능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어떻게 됐죠?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형편들이 어떠하고 또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 또 뭐 얼마나 또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 대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온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삶을 한탄하며 탄식하는 시편을 보게 되면 너무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도 했지만 늘 믿었던 건 아니에요. 100% 믿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의심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삭이란 이름의 뜻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내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불가능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때 사라가 저기 뒤에서 이렇게 거기가 부엌인지 뭐 방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뒤에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문 기둥 뒤, 집 기둥 뒤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피식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근데 그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라가 웃은 웃음은요. 그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이런 감격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비웃음. 그리고 이제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하는 웃음이란 말이에요. 실소죠, 실소. 그러니까 실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소를 진짜 웃을 수 있는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비웃음을 그가 했던 실소를 진짜 기쁨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웃음을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늘 믿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늘 믿기만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어쩔 때는 무책임할 때도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 남편이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에 갔는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나만 남겨놓고 혼자 도망가. 그럼 여러분들 그런 남편 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2번이나 그래요. 2번이나. 그래서 그 이웃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에 갔을 때 자기 목숨 살겠다고 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 말래요. 사라 보고 여보 당신 나보고 남편이 결혼했다고 그러지도 말고 내 아내라고도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 그래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까딱하면은 당신 부인이라고 하면 당신이 너무 예쁘고 너무 현숙한 여인이니까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 부인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나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실수와 흠과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어요? 여러분 연약함이 없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세요. 김원하 목사님은 안산서복의 담임 목사님은 연약함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연약함이요 너무 많죠. 여러분보다 더 많죠. 예. 그래서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저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함이 비춰질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도우시며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다 새겨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조금씩 성장하여 오늘 우리가 붙여준 별명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고향과 부모님 집과 친척들을 떠날 때 그때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성장해 간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로 이거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뭘 말씀하시냐? 바로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할례를 그냥 내가 널 택했으니까 그냥 너 할례해, 이게 아니었어요. 할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했으니까 할례를 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징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을까요? 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취하는 일이 만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한 만큼 내가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요단강을 건넜어요. 금방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그들 앞에 당장 이제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만난 관문이 있어요. 이것부터 정복해야 이제 가나안 땅의 본토로 진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여리고성. 아니,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정말 주님의 기적으로 건넜는데, 아니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다 보니까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워낙 크고 견고한 성이다 보니까 멀리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그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난관들, 이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어떤 세상 실력이 아니라, 세상 실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로 정복합니까? 칼로 정복해요? 창으로 정복해요? 뭘로 정복해요? 그냥 말씀을 따라 행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 큰 대단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민족이에요. 기적의 민족.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배달의 민족을 어디 배달 업체에서 사용해가지고 되게 또 히트를 치고 있는데, 예. 기적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예비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징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병원 가서 그럼 할례를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할례했다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증이라는 걸 믿으실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신분증은 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자녀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 어느 교회를 다니고 거기 출석한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장입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증거일 수는 있죠. 표시일 수는 있지만,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게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신분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오늘 그 믿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말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와 같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뭘 행하고 안 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똑같은 원리로 의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영적인 신분이죠. 신분증이라. 여러분, 이 신분증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할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할례라는 거는요, 할례를 행한 자신과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혹시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옷 입고 있잖아요.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옷을 벗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하나님과 나는 내가 할례를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른 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뭐 애굽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아말렉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신은 알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한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례 받았다고 옷을 벗어 보여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언제, 무엇을 통해서, 언제? 그거는 바로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들이 따라 행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들이 말씀을 따라 하는 말 하나하나,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품게 되어지는 소망과 꿈, 비전, 이것 하나하나,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게. 그러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러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들을 행해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들이요,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을,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구함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그저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분증인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압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알죠?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또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내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아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거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신분증보다 더 확실하다니까요. 이 믿음이. 나와 하나님밖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절대로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숨겨보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만일 숨겨보려고 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믿음을 숨겨보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숨겨졌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숨길래야 숨겨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할례를 받은 증거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듯이, 알 수 있게 되었듯이,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고스란히. 그래서 이 믿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표적이 따라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별로 그렇게 기적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한번 그것들을 추적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거꾸로 돌이켜 보면서 한번 추적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적들이 나타났는지. 믿는데 표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인정을 안 했으면 모를까. 만일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갖다가 마치 누가 도와줘서 한 것처럼 여겼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여겼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게 나에게 펼쳐졌다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거꾸로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면면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든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경우에도 해를 당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고 승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얼마만큼 믿는지는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삶의 목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믿는 자,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봐도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뭐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봤습니까? 아니 심지어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듣고서. 아니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 민족인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생각 많이 했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 서부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설교 한 번만 딱 한마디 뭐 오래 할 것도 없어. 그냥 10초만 한마디만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딱 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아니 이 대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서부교회로 와가지고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이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부질없는 생각이었던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구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줬어도 예수를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안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향해 닫고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귀와 마음을 틀어 잠그고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귀를 열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각조차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누구에게만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만.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새가 와서 다 깨닫지 못하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서 다 빼앗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추구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할례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9절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시고 그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가 떠나가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할례는 애굽에서의 수치에서 벗어난 징표란 말이죠.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냥 정상적인 자유인으로 산 게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예, 노예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눈꽃만큼의 자유도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삶. 선택의 자유도 없었고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제한받고 속박의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이었던 바로 왕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했고, 그들은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시킨 일이 뭡니까? 태양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가 주는 것만을 먹을 수 있었고 그가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대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의 속박 안에서 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대로만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것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자기들의 원래 신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매맞고 고통받는 세월을 여러분 10세대가 넘도록 살아왔단 말이에요. 10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여러분 430년이면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여러분의 후손,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희망도 없고 기약도 없이 계속 노예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수세대에 걸쳐서 부끄러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부끄러움을 떠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신분증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애굽에서의 부끄러움을 끝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과거에 나의 부끄러움, 죄된 삶의 부끄러움,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때의 부끄러운 그런 삶,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질병의 종살이, 가난의 종살이, 상처의 종살이, 아픔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에서 끊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탄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거나 제한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그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언제요? 항상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를 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신분증을, 영적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가지고 어느 투표소에 가든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신분증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신 축복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으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받았던 상처, 또 아픈 기억들, 한 맺힌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그 상처 많았던 여러분, 그때 아픔 많았던 여러분, 그때 가슴 졸이며 심장이 두근거리며 한을 품었던 그때의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었어요. 이것을 여러분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여러분, 옛사람의 여러분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과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투표하러 갔는데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만약 투표용지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따지죠? 네. 그냥 왜 안 줘요? 주세요. 이 정도만 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다 온유하셔가지고 다 착하셔가지고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진짜 속된 말로 깽판 칠지도 몰라요. 거기 막 다 뒤집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신분증까지 가져왔는데 왜 안 줘? 내가 왜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신분에 대한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아는 사람은 이 놀라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타날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투표용지 줄 때까지 항의한다니까요. 응? 투표용지 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를 찾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행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신분증을, 믿음이라는 영적인 신분증을 10분 활용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서 정말 복되고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